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불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조건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다 같이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다 하느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시리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절대적으로 정과 부족으로 이들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군사의 능력도 없고 그럴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군사의 수로 이렇게 전쟁을 판가름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군대는 이 모압과 암몬 또 마온의 연합군과 비교하면 턱없이 군대도 부족하고 전술도 무기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당면한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미래까지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능력 없는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 믿고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그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골리앗이 있었고요,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위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밧세바의 간음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처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민하지 않냐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짐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앞에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주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고요, 간음하다 현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된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아서 소망을 주게 되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도 고쳐주시고, 나병이 걸려서 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죄인이었던 세리나 창기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적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람입니까? 환경 조건 가운데서 그만 바라면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회복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께서 내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야힐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잊어버렸어.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께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네 가지 걸 이야기하는데,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돈을 버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없다 보니까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다 헛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것은 파수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지켜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내 힘만 갖고 다 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교만한 그런 생각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갓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 경고히 서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방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대적하게 될 때 그걸 물리쳤던 내용들을 그리 기억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애족의 침노가 있었는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다. 가나안 7 족속들을 자기들의 떠돌이 조상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셨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게 만드셨습니다.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예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셨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 주셔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도 살게 만드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만드셔서 먹게 만드셨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 본 사람들은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신뢰하고 방주 지었을 때 노아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가면 주께서 나를 경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번 하면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고 형통케 되는 귀한 복을 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해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국에서 온 백성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어린애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함께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 몰라요. 주만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기적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모두가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수르 왕에 나갔더니 그물을 내밀어서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 굴 가운데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종깃게 되고 적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는 은혜가 있었고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아서 그 민족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음의 질병을 고침받게도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과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논리가 아니고 기도는 이성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 환경이 있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만 바라봅니다 할 때 어떤 태도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야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내 힘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워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할 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발바닥 다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싸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건데, 특별히 예배드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신하는 거예요. 자, 야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왕이 몸을 굽혀서 땅에 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옳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이끌고 거룩한 애복을 입고 나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께 예비한 다음에 찬양대 이끌고 먼저 탁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부 영화에 보면 악당들이 서로 간에 그냥 욕심내고 총을 쏘고 지들끼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다 진멸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애복을 입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신비한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 손 하나도 안 들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부양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거둔 것을 보니까 너무 의복도 많고 은금보화도 많고 3일 동안 다 거두어 드렸어요. 전쟁이 이기다 보니까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게 되면 여기에 또 많은 소용돌이가 있게 되고요, 특별히 미국과의 우리는 좋은 경쟁, 좋은 동맹주의자 같은 26%라고 하는 엄청난 과세를 해가지고 참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공장들이 베트남에다 다 공장을 지었는데 베트남에는 43%의 관세가 있어서요, 어디 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 돼야 할 텐데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되고 경제는 내일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건 다 곤두박질 당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손을 소곤소곤하면서 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막 힘을 주는데 우리는 어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으로 모압과 암몬 마음을 물리치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